화면 한번 봐주세요. 최승봉이라는 이 청년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2살 땐가 그 고아원으로 부모가 고아원에 갖다 맡겼어요. 그래서 고아원에서 있다가 5살 때 고아원을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5살짜리가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배가 고파가지고 쓰러져 있었는데 대전의 유흥가 뒷골목에서 그래서 이제 5살짜리가 뭐 어떻게 할 줄도 모르고 보호자도 없고 그러고 있는데 쓰러져 있는데 자기보다 조금 나이가 많은 형이 와가지고 배가 고픈 애를 데려다가 짜장면 사주고 그래가지고 승봉이한테 껌을 파는 방법 이거 그냥 먹고 살아라고 껌 파는 방법을 가르쳐줬어. 그래가지고 이제 껌을 팔아가지고 구걸해가지고 겨우겨우 컵라면 사 먹고 돈이 없으니까 그 잠잘 데가 없으니까 나이트클럽 계단에서 자고 또는 저 화장실에 가서 자고 이랬어요. 그 추운 겨울에 그 바닥에 노숙 생활하고 이렇게 힘들게 살았던 이 껌파리 소년이 사람을 잘 만나니까 또 하나님을 만나니까 뭐가 되냐? 파페라 가수가 됐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 만남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다음 장면 사진인 앞에 있는 이 사진도 그래도 방송에 출연할 때의 모습이 조금 촌스럽고 그렇죠. 그렇지만은 여기 모습 보십시오. 세련됐죠. 예, 양복도 입고 이렇게 이제 얼굴도 달라졌어요. 그 옆에 머리가 좀 긴 저분이 박정소라는 성악가입니다. 박정소라는 성악가인데 이분을 만나가지고 또 이 성봉 군이 굉장히 또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 박정소와의 만남은 어떻게 되냐면은 사연을 말씀드리면은 이 나이트클럽 근처에서 이제 그 용가에서 껌을 팔고 이렇게 살았는데 그런데 뭐 먹을 것이 없을 때는 음식 쓰레기를 뒤져서 먹거나 또는 껌을 팔아서 컵라면을 구입해서 먹거나 또 그렇게 살았는데 뭐 이름이 없어요. 5살 때 나와가지고 자기 이름이 뭔지 몰라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 이름을 부르지 않고 뭐라 하냐면은 야 거지 새끼야 뭐 이렇게 불렀던 거죠. 이 나이트클럽에서 그런데 불이 났어요. 화재가 났어요. 불이 나가지고 화재가 나니까 이 조폭들이 승봉이를 잡아가지고 불질른 범인인 줄 알고 오해를 해가지고 산에 가서 구덩이를 파가지고 그래가지고 묻었어요. 그런데 묻었는데 아마 그 밑에 부하들이 좀 불쌍히 여기는지 뭐 이렇게 좀 아주 살살살 이렇게 묻었는지 하여튼 이 머리까지 다 덮였어요. 그래가지고 갔는데 하나님이 안 죽게 살려주셔가지고 그래가지고 가고 난 다음에 그 흙구덩이에서 겨우 나와 살았어요. 그래서 이 승봉이라는 소년은 어릴 때부터 이 버림받았고 사랑을 받지 못했고 또 사람들에게 밟히고 무시당했기 때문에 자살하려고 여러 번 그런 마음의 고생이 있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억울하게 자기가 불질이지 않았는데 이렇게 억울하게 죽을 수 없다 해서 또 살아남았어요. 그런데 이제 나이트클럽에서는 늘 시끄러운 음악, 뭐 뽕짝 음악 이런 음악들은 들리는데 하루는 이 무대에서 성악 노래, 여러분 성악 노래 알죠? 예, 클래식 성악 노래가 아주 울려 나오는데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그 성악 노래 소리에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승봉이가 처음으로 이 성악 노래를 배우고 싶어서 무작정 찾아갔는데 바로 여기 사진에 보이는 박정수라는 그 당시에 이분이 박정수라는 분이 대학교 성악과에 4학년 재학 중이었어요. 학생이었어요. 근데 이거 가지고 성악을 가르쳐 달라고. 그럼 뭐 가난한 남루한 애가 와가지고 가르쳐 달라니까 여러분 뭐 레슨비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이제
성봉이가 사는 곳에 가보니까 막 컨테이너 박스에 막 그런 데서 막 그냥 난방도 안 되는 데 자고, 그래서 이제 이 박정소라는 이분이 예수 믿거든요. 예수 믿는 분이니까, 그래서 이제 또 이 성봉이가 너무 불쌍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 그 박정소 이 선생님 마음을 감동시켜 주가지고 성봉이를 친절하게 무료로 성악을 가르쳐주고 또 살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된 거예요. 박정소 이분이 성봉이의 선생님이 되고 멘토가 돼요. 그런데 성봉이가 이제 성장하면서 경찰서에 가가지고 14년 만에 자신의 이름이 뭔지 나이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부모님도 수소문 끝에 찾았지만은 그 엄마가 냉정하게 매몰차게 거절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엄마에게 외면을 당하니까 거기서 크게 상처를 받고, 나를 태어나게 해준 사람도 나를 거절하는데 살아서 마겠나. 그래서 자살하려고 바닷가로 가던 중에 자기 선생님 박정소 선생님한테 전화가 옵니다. 와가지고 바로 방송국에 출연하자는 제의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별로 마음이 기쁘지도 않고 부덤덤한 표정으로 그냥 출연했어요. 앞에 사진 저는 덥수룩하게 그냥 2011년 6월 4일 날 방송 코리아 갓 탤런트라는 프로그램에 그 출연을 해가지고 노래를 불렀어요. 성악을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노래를 듣고 감동이 되고 눈물을 흘리는 거, 심사위원도 다 눈물을 흘리고, 저도 그 영상을 봤는데 그렇게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 사람이 살아오면서 정말 수많은 고생과 눈물과 고통과 좌절과 그리고 죽음 직전까지 간 그의 삶이 그 성악이라는 그 노래에서 묻혀서 나오는 거, 다 그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가 방송에 출연하고부터는 그 사람의 이 재성봉의 인생은 180도로 달라집니다. 넬라 판타지라는 노래를 했는데 그 노래에 전 세계가 감동을 했고, 나중에는 이것이 알려졌어요. 그 노래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살아온 사연이 전달돼 가지고 미국의 방송까지 알려지고 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재성봉은 학교를 안 나왔지만은 검정고시를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초중학교 검정고시를 합격하고, 그 다음에 대전 예술고를 들어가서 성악을 공부하고, 그 다음에 박정소 선생님이 만나가지고 또 교육받아가지고 대전 사이버대학에 재학 중이다가 또 암에 걸려가지고, 그래서 암 투병 중에 지금은 세상을 떠났는지 안 떠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서 성악가가 되고 길거리에서 노숙생활하며 껌파리 하던 이 사람이 자기가 꿈꾸던 파페라 가수가 되었고 또 전 세계 유명인이 되었고, 그러나 여러분, 결국은 우리가 마지막에 숨을 거두면 어디 가야 됩니까? 천국 갈지 지옥 갈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만남은 선생님도 잘 만나야 되고 부모님도 물론 잘 만나야 되고 뭐 친구도 잘 만나야 되지만, 이 재성봉은 첫째 부모는 잘 못 만났어요. 부모가 자기를 버렸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는 자기의 죄가 아니잖아요. 자기가 선택한 게 아니잖아요. 성봉이 잘못이 아니잖아요. 부모가 잘못이. 그러니까 성봉이는 부모 복이 없는 거예요. 부모를 잘 못 만난 거예요. 부모가 성봉이를 버린 거예요. 그렇지만은 성봉이는 누구를 만났습니까? 바로 박정소 선생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영혼을 사랑하고 이 인생을 불쌍히 여기셔서 박정소 선생님 만나서 자기가 꿈꾸던 그것을 이루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이 원하는 거, 여러분이 뭘 좋아하는지를 아세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음식, 여러분이 좋아하는 옷, 스타일 전부 다 알아요. 우리는 처음 만난 사람 모르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이 좋아하는 취향도 알고 여러분이 뭘 하면 행복해 하는지도 알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뭘 주시느냐?
이 땅에 살면서도 행복하기를 원해요. 꿈과 비전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복을 주실 때 여러분 스스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좋은 사람을 붙여주셔서 그 만남을 통해서 여러분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좋은 멘토를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축구선수도 여러분 우리나라의 축구도 세계적으로 참 벽이 높았는데 히딩크라는 감독을 만나니까 어떻게 돼요? 빛을 발하지요. 그래서 세계 무대, 유럽 무대에 진출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길을 열어주는 것을 누구를 통해서? 히딩크라는 감독, 좋은 선생님을 만남으로 여러분 키워지는 거예요. 사람 혼자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만남을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여러분이 울산 소망교에 오셔서 정말로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하여 깊이 잘 모른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바로 신중열 목사라는 이 멘토를 통해서 제가 여러분을 도와드리면 여러분은 얼마든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고 또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 받을 자격이 있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의 여러분도 이 성봉과 같이 만남의 축복을 통해서 이 울산 소망교를 통해서 여러분이 구원받고 또 천국 가고 또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여러분이 그동안 상처받고 힘들었고 눌렸던 모든 것들이 치료받고 회복되어서 여러분이 새로운 사람으로 정말 여러분이 꿈꾸던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 우리가 만남 중에서 선생님도 잘 만나야 되지만은 가장 중요한 만남은 예수님과의 만남이다. 예수님과 만남. 책성봉구는요, 그래서 그 선생님이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 선생님을 통해서 뭘 배웠어요? 무료로 레슨비 안 받고 성악을 가르쳐 주었고 또 생활 지도도 해줍니다. 노래만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또 방송에 출연하기도 해주고 여러 가지 수소문해서 또 학교를 잘 마치도록 인생 코치를 해줍니다. 그런데 이 박정수 선생님은 예수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됩니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을 받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최승봉 이분이 정말 예수를 믿어서 정말 예수를 믿는다면 죽어서도 어디 갑니까? 천국이 갑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은 누구나 다 빨리 죽느냐 늦게 죽느냐의 차이지 예수를 믿으면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그 죽음 다음에 천국이 있고 더 이상 고생이 없고 눈물이 없고 정말 빛나고 행복하고 웃음이 가득하고 사랑이 가득한 그 하나님이 계시는 예수님이 계시는 그 천국에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여기 예수님께서는 어떤 분이냐? 예수님은 저렇게 왜 가시관을 쓰시고 손에 묶여 있고 또 피를 흘리시고 계시느냐? 예수님은 누구냐? 예수님은 오늘 빌립보서 2장 6절에 성경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예수님은 누구냐? 근본, 그슬로 올라가면 하나님이라는 거야.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라는 거야. 아멘.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는 거야.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우리 죄값을 위하여 대신 죽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의 모습으로 왔다는 거예요.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0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사람들이 예수님 잘 몰라요.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다. 예수님을 잘 알지 못했다. 그 예수님은 바로
누구냐? 창조주라는 거야. 자, 노란 글씨를 보면요,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라는 것은 모든 만물, 눈에 보이는 해와 달과 별과 짐승과 사람까지 누가 만들었냐? 바로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로 우리를 지은 창조주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예수님은 창조주가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왔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1절 읽읍시다. 시작.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주인이잖아요. 우리를, 인간을 만든 주인이잖아요. 이 주인이 자기 백성에게 왔는데 이분이 하나님인 줄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새파란 30대 젊은 청년이 무슨 이가 하나님이라고 신성모독죄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겁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은 이렇게 죽는 것은 오해를 받고 하나님인 줄 몰라보고 죽였지만은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사람으로 와가지고 십자가에 죽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 억울하게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무슨 계획이냐? 여러분의 죄, 그 죄 때문에 여러분이 병들고, 그 죄 때문에 불행하고 행복하지 못하고, 그 죄 때문에 죽어서 지옥 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죽어서 지옥 가지 않게 하고, 또 여러분이 마귀에게 눌려서 고생하지 않도록, 고통당하지 않도록 여러분의 죄를 다 짊어지고, 죄는 여러분이 지었지만은 심판은 누가 받느냐? 우리 예수님이 대신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와 허물을 다 가지고 대신 심판을 받아서 사형 선고를 받았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죄는 내가 짓고 죄값은 예수님이 받았다. 그러면 예수님이 여러분 죄값을 다 갚았으면 여러분은 더 이상 죄값을 지불 안 해야 되지요. 죄값을 다 갚았는데 여러분이 또 죄값을 지불합니까?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 어디 갑니까? 천국 갑니다. 다 이루은 것을, 십자가에서 여러분의 죄값을 다 이루은 것을 여러분 뭐 하면 돼요? 예수님의 사랑을 믿으면 돼요. 받아들이면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그 이름이 뭐예요? 예수 이름.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주셨다? 권세를 줬다.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사야서 53장 5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누구요?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다. 죄가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과 병과 저주를 모두 예수님에게 담당을 했다는 거예요. 떠넘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를 담당하신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그 사랑을 받아들이면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따라합시다. 내 죄가 저 십자가 위에 죽었네. 여러분의 죄 때문에, 예수님 자신의 죄가 아니고 여러분의 죄 때문에 저 십자가 위에 예수님은 달려 죽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죄가 다 해결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잘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서 전해라는 거예요.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초청하고 교회 오라고 하나님 사랑을 알라고 여러 번 내가 사람을 보냈지만은 사람들은 교회 안 오고 하나님의 사랑을 안 받아들이고 자기 고집스럽게 자꾸 자기
고집스럽게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한 사람들, 끝까지 거절하면 어떻게 될까? 예수를 안 믿고 끝까지 거절하면 여러분 지옥 가게 되겠죠. 그럼 지옥 가는 거는 하나님이 죄 문제를 해결 안 해서 지옥 갑니까? 죄를 해결해 주셨는데, 사랑을 주셨는데도 거절했기 때문에 지옥 갑니까? 따라합시다. 거절하면 스스로 지옥 간다. 예수 안 믿는 게 뭐예요? 스스로 거절한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나 같은 죄인, 나는 너무나도 죄가 많습니다. 전과 15범입니다. 강간에다가 살인에다가 사기꾼에다가 온갖 더러운 죄를 다 지었는데 인간 쓰레기인데 나 같은 사람도 용서받을 수가 있습니까? 그렇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왼쪽 오른쪽에도 사형 선고받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따르던 사람들이,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이 너를 살려줄 거 아니냐? 네 내려와 봐라. 하나님이 너를 살려주면 너가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겠다. 그렇게 핀잔을 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가지고 왼쪽 오른쪽에 있는 강도도 한 사람은 이렇게 말했어.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같이 못 박혀 죽어가는 주제에 또 그렇게 막 예수님을 비판을 합니다. 그랬더니 오른편에 있는 강도가 이럽니다. 야, 우리는 죄를 지어서 당연히 이렇게 죽지만은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고 얼마나 착한 일 많이 하고 병든 자를 고쳐주고 얼마나 사랑이 많은 분인데 네가 그렇게 비판하면 되냐? 예수님 하늘나라 가면 저도 좀 기억해 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못 박혀가지고 아픈 가운데서도 이럽니다. 오늘 너와 내가 목숨이 끊어지면 영혼이 빠져나갈 때 나와 함께 천국 낙원에 가 있게 되리라 그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죄를 지은 강도지만은 사형 선고받아서 지금 죽어가지만은 그는 예수를 믿었어요. 오른편의 강도는 예수를 믿었고 왼편의 강도는 예수님을 비난했어요. 안 믿었어요. 왼편 강도는 지옥 갔겠지요. 오른편 강도는 어디 갔겠어요? 예수님과 함께 천국 낙원에 가게. 할렐루야. 그래서 죄를 지어도 자기 죄를 시인하고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정말로 내가 죄가 많은데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은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로 모십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고 그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 자격을 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가 착하게 노력해서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저 주시는 아무런 대가 없이 그저 용서해 주시고 그저 죄 없다 인정해 주는 것은 예수 공로 때문입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공로 때문에 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은혜는 대가 없이 아무런 어떤 지불을 하지 않고 받는, 바로 구원받는 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완전히 죽음을 확인해서 로마 군인이 창에 찔러서 확인하고 그 다음에 어디 갔냐? 여기 사진 보이시죠? 동굴, 이 무덤이에요. 무덤 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무덤에 들어가서 예수님은 살아계실 때 뭐라 그랬어요?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고 제자들에게도 알렸습니다. 예수님은 3일 만에 살아나셔서 동굴 밖으로 나오시고 무덤을 이기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그분은 신이 아닙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났어요. 무엇을 이겼어요? 죽음을 이기셨어요. 죽는 거는 왜? 하나님이 죽을 이유가 없는데 왜 죽었어요? 우리 죄 때문에 죽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천국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또 우리에게 부활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도 이 장소가 있는데 감람산이라는 산 위에 저희 건물인데 저 장소가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살아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봤어요. 저 감람산에 지금도 많은 사람이 성지순례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하늘에 가서 너희들이 살 집을 다 지어놓고 난 다음에 다시 너희를 데리러 온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천국의 살 집을 물려받는다. 그 천국의 집을 예수님이 감독해가지고 천사들이 여러분 집을 짓고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땅에 집 없어도 천국 가면 뭐요? 황금 보석으로 된 집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사 어떻게 했다고요? 독생자 예수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는 그를 따라보다 믿는 자마다, 노란 것이 믿는 자마다 뭐하고? 멸망하지 않고, 이 말은 멸망은 지옥 가지 않고 뭘 얻는다? 영생을 얻는다. 영생이 뭡니까?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걸 영생이라 그래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 속에 뭐가 있냐? 영생이 있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우리 육안으로 안 보이지만 영생이 없어요. 영생이 없는 사람은 생명책 이름이 없어요. 하늘나라에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사람은 어디 갑니까? 죽으면 지옥 가요.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 사람은 지옥 가지 않고 천사가 데리러 옵니다. 천사가 데리고 어디 가냐? 바로 천국으로 데려갑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믿느냐 안 믿느냐의 문제입니다.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 뜻이 뭐냐? 예수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제일 급한 게 뭔지 아세요? 이 땅에도 보험을 들잖아요. 교통사고 나면은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은 보험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 생명보험, 이 생명보험은 살았을 때가 아니고 내가 죽었을 때에 이거는 그 영혼이 부모가 대신해 줄 수 없어. 부모가 장로님이고 집사님이라고 해서 자식이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본인이 예수를 믿어야 돼요. 그래서 이 생명보험은 돈으로 되는 게 아니고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 보험은 돈 안 내고 보험 안 되잖아요. 이 예수 생명보험은 무료로 내가 예수를 믿으면 다 죄가 사함받고 천국 가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자, 예수 믿으면 어디 간다고요? 천국에 갑니다. 천사들의 받들려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을 환영해 주시고 여러분이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바로 천국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열심히 주를 위해서 봉사한 것은 상을 주십니다. 바닥이 다 황금으로 되어 있는 저 아름다운 천국에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저를 따라 예수님을 마음에 믿어야 구원받는다 그랬으니까 여러분이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기도해 주세요. 지금 여러분이 진심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맞이하게 되면 여러분 죽어서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도 예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자, 따라서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왜 태어나서, 왜 살며, 죽어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오늘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십니다. 내 죄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죽으심을 믿습니다. 나를 위하여 삶 안에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하심을 믿습니다. 나를 위하여 천국의 집을 준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예수님, 지금 제 마음에 들어와 주세요. 예수님, 지금 제 마음에 들어와 주세요.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박수 한번 치세요.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여러분 예수님 마음에 모셔드렸다면 여러분은 하늘나라에 여러분 이름이 방금 기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하면 됩니다. 여러분도 저 최성봉 군처럼 꿈과 비전을 가지고 여러분이 기도하십시오.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이 행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이 꿈을 가지고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돕는 자를 붙여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앞길에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여러분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요한복음 5장 24절 우리 다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자, 믿는 자는 뭘 얻었고? 영생을 앞으로 얻을 것이다. 이미 얻었다. 얻었고, 여러분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었다면 여러분의 영생을 얻은 겁니다. 그 다음에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이 진심으로 마음에 예수님 영접했다면 여러분은 심판받지 않고 지옥 가지 않고 생명으로 옮겼기 때문에 천국 갈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찬송하고 91장 찬송하시겠습니다.